우리 인생은 마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죽음의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누구든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은 이 평생을 살다가 보면은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큰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만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는데 환난을 당하여 엄청난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빠졌다가 그 엄청난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깨달은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죽음의 환난을 통과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환난에서 빠져나온 후에 깨달은 것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지금 다윗은 천길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떨어지면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그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중이에요. 그 누구도 건져줄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같은 그런 죽음의 위기에 빠진 다윗을 손을 내밀어서 다윗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에서 벗어난 후에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환난이나 위기에 빠졌다가 살아났을 때 내가 그 환난에서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났는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우리 큰아이 사론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운전 교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정산으로 9번 길 이렇게 제가 옆에 타고 이제 그 연수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 연수를 또 시키다가 마지막으로 고속도로 연수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대전 방향으로 이제 제가 옆에 타고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금강휴게소에 잠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금강휴게소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금강휴게소는요 그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내리막으로 기울어졌어요 경사가. 그래서 이제 좌회전 깜빡이 넣거라 이래가지고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이제 좌회전해서 휴게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조수석에 앉다 보니까 뒤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고속버스를 못 봤어요. 그래서 고속버스가 급하게 지금 내려오는데 바짝 붙여오는데 깜빡이 넣고 좌회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제 눈에 백미러로 고속버스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좌회전 하려고 하는 핸들을 잡고 우회전으로 급하게 틀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우회전으로 안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차가 그 경차 모닝이거든요. 그 모닝이 급속도로 내려오는 고속버스가 받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의 순간에 제가 핸들을 잡아서 우측으로 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게 하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저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린 손자가 그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에 큰 회사에 따라갔다가 거기에 출입구에 큰 회전문이 있는데 이 아이가 혼자 놀다가 그 회전문에 목이 끼어버렸어요. 이거는요 바로 죽는 거예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목이 앞뒤로 끼게 하지 않고 옆으로 끼게 하셔가지고 기적같이 살려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연락을 안 해야 되는데 그 손자가 어린 손자가 엄청난 그 회전문에 목이 끼어가지고 죽음의 위기에서 딱 살아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줬다는 그거를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어린 손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환난을 당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과 그 군대의 힘은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서 다윗을 그 엄청난 사울왕의 힘과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다는 건 그 외에는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평생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생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은 앞으로 내가 평생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후에 돌아보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의지가 되었다고,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의 나의 의지가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큰 환난을 당하여 모든 사람이 나의 곁을 다 떠나가고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나 믿었던 사람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건질 수 있는 힘이 없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시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까지 가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보니 그 엄청난 환난 중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이걸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하는 것을,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위기를 만나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다윗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하,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신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도 환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과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요나가 의지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요나를 도와주겠으며 누가 요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토하게 하심으로 요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환난을 당하였을 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하여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윗과 같은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망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할 때 다윗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다윗의 심정이 우리 심령에 물밀듯이 밀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막 부르짖었던 그 절박한 심령이 물결같이 바닷물처럼 우리 마음속에 심령에 밀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요나의 그 간절한 심정이 내 뼛속까지 밀려와서 내게 사무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벽면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그 히스기야의 심정이, 눈물을 흘렸던 그 심정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와가지고 히스기야가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에게도 눈물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인들이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그저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생각하고 또 우리 암 걸린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히스기야의 그 절박한 심정이 내게 밀려와요. 그래서 내 속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막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하나님이여 날 살려달라고 막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던 그 심령이 내 심령에 막 밀려와서 내 속을 뒤집으면 그때부터 내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내게도 거기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그 절박한 심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부러져 기도했던 그 심령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와서 정말 내 심령을 확 뒤집어 버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환난을 만나든지 오직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위기 앞에서 건짐을 받고 난 후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면 나는 사울왕의 손에 죽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는가?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9절 보시면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따라합시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생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다가 큰 환난을 당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아버지도요,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 부르짖을 때에 그 자기 자녀의, 자기 딸의, 자기 아들의 그 요구를 안 들어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자기 자녀가 평소에 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즐겁게 할까 정말 아버지를 너무너무 기쁘게 했는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절박해요. 이때 자기가 늘 기쁘게 했던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럴 때에 눈물을 머금고 그 자녀를 살려주고 그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도와주고 싶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싶은 것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는데, 다윗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없는데, 그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안 건져주시겠어요?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21절 2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켰습니다.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난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순종했어요. 그와 같이 다윗이 평소에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유다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우상을 타파하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없어요. 유다 나라 왕 가운데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왕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 죽을 병에서 살려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의 눈에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히스기야처럼 부러지져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 정말 한 번만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